어제 이 말씀으로 저희 가정 예배를 하는데 저희 집 큰딸 찬미가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는 잘 이렇게 대하는데 집에 있는 동생들에게는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쉽게 짜증도 나고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특히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생한테는 왜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폭발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신기한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신성한 능력,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능력을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신성한 능력을 주셨다. 완료형으로 표현되는데 신성한 능력,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정말 찬미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된다. 아빠도 똑같다. 참 공감이 된다. 너무 공감이 참 잘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신성한 능력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신성한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제 안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말 제가 이 신성한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보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원하는가? 제 안에 열망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가? 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때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것저것 다 귀찮고 그냥 지금 그냥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은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망이 별로 없구나. 그게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고 은혜를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열망이 없는 것이 참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문제처럼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직장생활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열망이 안에서부터 끌어오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말해야지, 예수님처럼 행해야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지, 예수님처럼 순종해야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감동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매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훌륭한 인격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으신 그 사랑이 별로 감사하지도 별로 감동되지도 않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탁월하고 정말 그분의 사랑이 정말 매력적이라면 정말 멋있다, 또 보고 싶다, 또 누리고 싶다, 정말 그분처럼 닮고 싶다 하는 게 우리 마음에 일어날 건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이 별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별로 감동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은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 매 순간 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
divine power, 신성한 능력, 그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삶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의 신성한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라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을 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 그 우리를 부르신 이는 바로 우리 2절에도 나와 있지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알므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감으로써 가능한 거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 특별히 공통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부활절과 성탄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잖아요. 참 사람, 참 하나님.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능력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아침을 깨워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 가운데 그래도 잘 몽롱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걱정도 밀려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이든 성경책이든 화장실에서든 침상에서든 어디든 기도실이든 어디든 말씀을 펴고 그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더욱 알아가기 위한 거죠. 그렇잖아요. 알아간다는 그 지식, 영어로는 knowledge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식은 당연히 머릿속으로 알아가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적 지식을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가인을 낳게 되잖아요. 거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런 교제의 친밀한 알을 다 포함하는 말인데, 정말 친밀한 말을 다 포함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 시작은 머리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머리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하여 그 복음의 조각들을 살피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머릿속으로 다시 생각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진정한 관계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아침마다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므로써 우리가 신성한 능력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펴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분을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일처리해버리는 그러한 못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달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는데 우리 지난번에 여호수아는 살펴봤잖아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되면 사사기를 통틀어서 사사기를 통칭해서 한 문장으로 사사기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 곧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게 좋아 보이네 하면 이렇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자기의 부패한 본성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도 이 사사 시대와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 본질상 죄된 본성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오늘 사실 말씀을 베드로 후서 1장 3절인데 어제 말씀을 쭉 묵상한 거는 어제 말씀을 제가 묵상했더라고요. 그거를 또 어제 저녁에 가정 예배하다가 알았어요. 본문이 월요일 본문이 이게 아니고 화요일 본문인데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니까 어제 본문을 제가 오래 묵상했으니까 어제 본문이 뭐였냐면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은 것, 이 세상에 어떤 썩은 걸 다 갖다 놔도 우리 여기 음식물 쓰레기 뭐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그죠? 어떤 썩은 걸 다 갖다 놔도 이 말씀대로 하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교리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눈으로 봐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우리는 제대로 깨달은 것도 제대로 느낄 수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느낀 것도 제대로 결단하고 의지대로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연초에 결심했잖아요. 올해 성경 일독 열심히 하리라. 올해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내가 하리라. 뭐 결심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리라. 결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의지대로 행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행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말이 맞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지라.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계속하는 거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 온 인격이 모두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는 죄성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패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타락한 지성, 우리의 타락한 감정, 우리의 타락한 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음식물 쓰레기보다 부패한 우리의 그 인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아침에 숯불을 펴놓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그를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부패를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 온 인격의 타락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까 그 부패한 마음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언약을 통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원어로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그 닭고기 살 만지면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런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야, 이 말씀이 진짜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멋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니? 야, 그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한 우리와 같은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상을 차려 놓으시고 먹어라.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너 왜 나 부인했어?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상을 차려 놓으시고 먹어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떨어진 후에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기꺼이 새 마음을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지금이,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그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인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을 다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늘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미운 직장 동료를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나를 붙들라,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열린 길이에요. 예수님이 찔린 그 옆구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부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뚫려 있잖아요. 예수님 옆구리 지금도 뚫려 있잖아요. 뚫린 채로 올라가셨잖아요. 맞잖아요. 만지라고 했으니까. 만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오늘 방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중심 설교 세미나가 우리 노진주 목사님과 또 두 분의 목사님 통해서 지역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먼 곳에서, 울산에서도 오셨더라고요. 먼 곳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교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 교단 아닌 교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그러한 신성한 능력을 먼저 맛보고 또 우리 교회에 돌아가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날마다 누려야 함에도 참 저희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때로 억눌려 있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오늘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 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누리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